오늘 제가 처음 우리 은혜교회에 왔는데 참 목사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시고 예쁘게 이렇게 교회를 단장하신 아름다운 모습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설교 시간은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혜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확장되어진 그 배후에 그 이면에 그 기반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지켜보면서 찾아보니까 설교 말씀이 사도들의 설교 말씀이 16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60번, 기도가 특별히 연합 기도가 30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려면 준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공의 우리 신부 젊은 형제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자기네 성공의 그 교회는 시작할 때 너무너무 준비할 게 뭐 사회되고 뭐 거의 카톨릭 그 비슷한 그런 그 교단이기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개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신방하면 식사도 잘해야 되고 위장도 튼튼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그 갖춰야 될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용론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는 단순한 것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있는 것이 있어요. 투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거 작은 거 전혀 그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게 전파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 역사하고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 은혜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 이것을 지향하는 정말 이 지역의 좋은 교회로서 날마다 힘있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중에 5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 현재 분사형이고 미활령 시제예요. 왜 제가 굳이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그 내용은 오늘날도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세력과 교회에 기도하는 이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이 헤롯 대왕,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헤롯 왕.
그의 그 권력과 세상 세력과 그런 그 포각과 그런 모든 압박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그 초대 교회의 그 연합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적 세력과 항상 대치되는 것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여기에 맞서는 교회는 강력한 그 기도의 무기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편안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절대로 가만히 그들이 방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영적 그 싸움, 기도하는 그 영적 싸움이 멈춰지면 반드시 거의 보니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부적으로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강단히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교회가 쉬면, 기도를 쉬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와,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안전해, 이제는 살만해, 우리 교회는 숫자도 이만큼, 헌금도 이만큼, 교회 재산도, 교회 조직도 이만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참 위기인 것이 위기인 것이. 교회는 대교회 같이 지어놓고, 제가 노원구에서 그 자살 예방 총괄 담당자로서 10년간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면서 간간히 지나다니면서 그 내노라는 좀 잘 지어진 교회들 가서 보면, 간간히 들러서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의 그 대상들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1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이때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될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여기 오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 연합된 성도들이죠.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연합된 성도들의 기도. 그들은 연합해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연합하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두세 사람이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런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지면 반드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 하나.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여러 조직이 있어요. 뭐 이런 전도회 저런 전도회 또 조직이 있어요. 무슨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 모임을 가지고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런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저도 오랫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보면 참 그 대형 교회 버스들이 저희 교회 앞에 딱 다 서 있어요. 주일날 아침 예배 때. 그 어떡하라는 것이. 그 연약한 교회에 있는데 거기다 대형 교회 버스를 갖다 대서 세워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그 밖에 하나님의 백밖에 없었던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교회가 영적 연합으로 기도할 때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연합해서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이 기도하면 교회는요, 소모적인 것이 다 절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같은 농구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노예에 있었고, 우리 중성교회를 처음서부터 지하교회에 있을 때부터 정말 지켜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중성교회 우리 김홍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절간을 지을 불교 종교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이. 와, 상상도 못할 일이. 노원에서 가장 좋은 지역인 그 은행 사거리 그 지역에 불교에서 그 건물 지을 그걸 다 해놨는데 거기에 바꾼다는 것이. 그 지하교회에서 그쪽으로 가서. 그때 깨달은 것이, 야, 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략시켜 주시는구나. 시간도 전략되고 돈도 전략되고 모든 것이 전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단숨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주신 것이. 연합된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 같이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제가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 하늘의 싸움이죠. 하늘에서. 아수르와 사느렙의 그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정황을 보게 되면은 10만 명의 군사만 이끌면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장악했어요. 인구 숫자 비례를 보게 되어질 때.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아수르군의 공격.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연합된 기도의 힘 앞에 한순간에 무릎 꿇고 한순간에 그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 그 왕과 대장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앞에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얼마나 소모전이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쩌란 것이. 젊은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의 수고가 그 피와 땀이 얼마나 많은 고생이 돼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무의미하게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거기서 전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정말 연합된 기도의 힘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다 강조 못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기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 한 사람 그 베드로 사도 그 믿음의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20대 때 나가냈던 그 교회에 지금도
5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민랑 우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가서 보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기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200명을 놓고서 기도해요. 200명.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도 못 돼서 다 일어나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고.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시죠? 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경제인이 바로 쓰면은 그 한 사람의 경제인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그와 그 비례해서 한 사람의 귀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정말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답인 것이, 이것이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굳이 아들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PD 아나운서를 현재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극동 지역에 18억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 방송,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담당자의 담당.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동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90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90이 넘어서까지. 그런 한 분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분이 굳건하시더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북한, 특별히 북한 그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워서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신다는 것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지도자들. 제일 1순위로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 목사님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면 참 신앙이 좋아서 정말 편안하게 아마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실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 적어도 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작은 간증을 생각해 본다면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이, 이런 분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더 무릎 꿇도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히려 은혜인 것이 은혜. 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7년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그 절절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은 게으르고 망령된 근성이 있어서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주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놓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내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이 없네. 내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왜 거리감이 생겨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사탄이 공격합니까? 다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그 유전자 부모님이 다 평양 분이라서 평양에 그 사람들의 또 아주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평양하면 생각나는 게 냉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조금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가서 냉면을 한 그릇 사줘요. 그래서 풀어줘요.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것도 오래 못 가.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신앙생활,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아 먹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저를 그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강북구 우의령 쪽에 빵집하고 커피가 있는 빵 공장이 생겼대요. 같이 한번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평일날이에요. 평일날 낮인데 갔더니 세상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빵 공장 커피 마시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일인데도 남자들은 손꼽을 정도고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참 그거 볼 때 여러분들 빵 공장 커피하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저도 손주가 5명 있지만 손주가 요즘엔 거의 뭐 손자 손녀들 봐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인가? 내가 가야 될 곳과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끝으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5절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절성은 기도의 생명인 것이에요. 힘 안 들이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했고 에스더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고 목숨을 내걸고 다윗이 아둘람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다윗이 드렸으며 엘리야의 기도가 비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기도에 정말 용사이시고 기도의 대장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신 지 1973년도 제가 군대에 가기 직전에 100만의 성도들이 여의도에 다 모였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신문지 한 장 깔고 거기서 매달려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 100만이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간절성이 식어진 지가 얼마입니까?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물 샘이 메마른 지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이것도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절박해지고 해결은 안 되고 많은 문제가 오고 있는 이 어려운 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오셨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이. 50대, 60대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몇 번씩은 갔다 오셨어요. 그 금식 기도원에 요즘에는 금식하는 공간, 거기에 나라비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밥 먹는 식당에 가서 다 줄을 서고 있는 것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빵 공장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간절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30대 때 친구하고 태백산 황지에 있는 토레이 그 신분이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높은 태백산 황지 그 높은 산에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 신부, 성공의 신부죠, 신부. 아침, 점심, 저녁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강대상에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하는 것이다. 양쪽에 다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그분은 내국인인데도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가. 다시 한번 이 간절한 기도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야 돼.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앙망하는 신앙이라고 했죠. 앙망하는. 이 앙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민족과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러한 연합기도의 힘 때문에 그는 작은 벌레 층에 먹어 5일 만에 죽습니다. 그 결과가 그 감옥에다 가둬서 야고보도 죽이고 이 인기몰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왕의 그 지도력은 인기전술이 인기전술.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고 왜? 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인기전술. 그러나 이 연합기도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양손 양발이 착고에 벗겨지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세문, 그 큰 세문이 열리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야말로 지도자들의 기도의 손이 열리고 영역을 전도하는 그 지도자들의 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야말로 여러분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열리고 유대가 열리고 사마리아 땅이 열리고 땅 끝까지 열리는 여러분들 외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그 중계충성교회 김몽강 목사님 강도사 때부터 만났어요. 지하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귀하게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기도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 은혜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